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도 에르메스 론키 신부님의 책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나는 돌아가네. 모든 것이 끝났네. 자유롭고 행복하고 흥분되고 도전으로 가득했던 그 3년의 여정이 막을 내립니다. 베드로의 귀환입니다. 동료 여섯이 따라 나섭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소. 그들은 꿈을 접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7사람의 내적, 외적 상태 모두 최악인 밤입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꿈과 확신과 삶이 난파되는 것 같은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비통한 밤입니다. 수확이 없는 밤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게 원래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잊으려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그분 없이는 삶의 수확이 전혀 없고 헛된 희망을 쫓는 것과 같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여정이 막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그 3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갈릴레아 호수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며 살겠다고 말하고 동료들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갈릴레아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7사람의 내적, 외적 상태 모두 최악인 밤. 꿈과 확신과 삶이 난파되는 것 같은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비통한 밤. 수확이 없는 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밤을 경험하죠. 모든 게 원래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잊으려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예수님 없이는 삶의 수확이 전혀 없고 헛된 희망을 쫓는 것과 같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두 최악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면 그런데 아침이 될 무렵 호숫가에서 은근히 놀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최악인 밤, 인생의 패배한 자들의 밤이 지나간 후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잘할 수 없으며 당신의 빛 없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최악의 밤, 인생의 패배한 자가 되어버린 그 밤이 지나간 후에 다시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잘할 수 없으며 당신의 빛 없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저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그리고 기적은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그물이 아니라 호수로 뛰어든 베드로입니다. 초조함으로 서두르고 질책이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향해 울며 헤엄쳐가는 베드로의 절박한 사랑입니다. 마음의 뱃머리가 예수님이 호숫가에 피운 작은 불꽃을 향합니다. 진짜 기적은 제자들의 나약함, 예수님이 바위라고 부르셨던 베드로의 나약함, 우리의 나약함이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론키 신부님의 특별한 통찰이 두드러지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볼 때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가득 찬 게 기적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가득 잡았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본문이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론키 신부님은 그것도 물론 기적이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바로 호수로 뛰어든 베드로다. 질책이나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울며 헤엄쳐가는 베드로의 절박한 사랑이 바로 기적이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처럼 많은 풍요로운 이런 묵상을 할 수 있고 또 하면 좋은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죠. 저는 론키 신부님 덕분에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가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저도 놓친 거죠. 이 복음에서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론키 신부님의 이 풍요로운 묵상 덕분에 저도 놓치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절박한 사랑, 예수님을 향해서 울면서 헤엄쳐가는 그 절박한 사랑. 우리가 이런 절박한 사랑만 있다면 아무리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울면서 헤엄쳐 갈 수 있겠죠. 론키 신부님의 말대로 진짜 기적은 제자들의 나약함, 예수님이 바위라고 부르셨던 그 베드로의 나약함, 또 우리의 나약함이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론키 신부님으로부터 정말 새롭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된다는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체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했지만 그게 진짜 기적이라고는 또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하느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오히려 당신의 일을 하는 그런 도구로,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약함은 그런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굉장히 풍요로운 묵상이고 예리한 통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위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이것은 베드로가 나락하지 않아서 바위 같아서 반석 같아서 그래서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당신 교회의 그 반석으로 삼으신 것은 약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방금 본 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울며 헤엄쳐가는 그 절박한 사랑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 혼자 바다로 뛰어들었죠. 베드로가 왜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역설적으로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스승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결점에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말은 너는 기쁘게 살지 못하고 막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새로운 안식, 새 하늘, 새로운 세상을 살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의 결점에도 놀라지 않으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우리의 작은 결점에도 놀라는 우리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느 누구의 결점에도 놀라지 않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나약함, 단점, 죄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미래를 볼 수 있고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들과 나의 나약함, 부족함, 죄는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됩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나약함, 모든 헛수고, 수확 없는 밤, 배신 등이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과 다시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열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 곧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거룩함이 피어납니다. 그 거룩함은 무죄에서 잡초 하나 없는 밭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워진 열정에서 피어납니다. 참된 거룩함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론키 신부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풍요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모든 헛수고와 수확 없는 밤,
또 누군가의 배신 등이 또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도 장애물이 아니라 주님과 다시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열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모든 헛수고와 수확이 전혀 없는 밤과 자신의 끊임없는 하느님께 대한 배신,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론키 신부님은 참된 거룩함이 오히려 여기서 피어날 수 있다고, 다시 새로워진 열정에서 거룩함이 생겨난다고,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지금 여기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비드로 3년이나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언택트로 꼼짝 못했던 그 시간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지난 3년 동안의 나의 나약함, 나의 모든 헛수고, 수학 없는 밤, 주님을 향한 나의 배신,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거기서 끝내면 정말 끝나는 거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해서 다시 내 열정을 불사르겠다고 마음 먹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다시 하느님께 기도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새로 시작하려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나 누가 해야 되나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신부님들이 하시겠지. 주교님들이 하시겠지. 수녀님들이 하시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안 하겠죠.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울며 헤엄치지 않겠죠. 아무도 바다로 뛰어들지 않겠죠.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겠죠. 기적이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기적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변화가 참된 기적이 됩니다. 하느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꼼짝 않고 가만히 있다면 기적이 생길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